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미래, 누구나 꿈꾸는 그런 미래이죠. 우리 인생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세 개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이게 없다면 생존의 이유와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만 있는 게 아니죠.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가 핑크빛이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잿빛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질문 가치가 하는 질문이에요. 모든 분들이 핑크빛 같은 그런 미래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잿빛인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답 또한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핑크빛의 미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소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미래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는 비결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 우려가 아니라 확신 중에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먼저 과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현재의 삶을 망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 기억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시간이고 그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과거에 얽매여서 인생을 그르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 안에서 과거를 잘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충분히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죠. 그럴 때 현재의 삶도 풍성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과거를 잘 정리할 수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 때문에 담대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또한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기에 또 부모나 가족, 친지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신앙 안에서 과거를 잘 정리한 분입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죄악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를 잘 정리한 후에 그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반려간호라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정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예비된 상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과거를 신앙 안에서 잘 정리하면 좋은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 불행하게 사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는 전쟁에서 패배한 남북은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해서 패배한 그 군인들을 향해서 남북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할 때마다 남북군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자라고 힘써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링컨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나서 거칠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 할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은 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원수를 그냥 놓아준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수는 없애야 합니다.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 할머니는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동지로 만들어서 영원히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원수는 죽여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품은 원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한은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마음속에 품은 원한까지도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를 신앙으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속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간간히 주님이 베푸신 은혜 속기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탁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잠언 27장 1절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주관 사항인데 마치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경시대의 어느 부자가 농사를 그에 너무나 잘 지어서 많은 곡식을 추수를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창고를 증축해서 가득 채우며 뿌듯해하며 독백을 하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핑크빛으로 그려봅니다.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추수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알았던 거예요. 재산을 많이 모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 슬슬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러 다니고 좋은데 여행이나 다니면 즐기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당장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핑크빛 미래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악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지만이 안전합니다. 이런 인생의 비밀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생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재앙으로 얼룩지게 만들지 않고 평안과 희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미래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요행이나 공짜를 바라는 신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되 지금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비전을 품는 겁니다. 비전은 마음속에 미래에 대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사로운 욕망을 따라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을 토대로 꿈을 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꿈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꿈을 꾸면 성령께서 마음의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꿈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교만해집니다. 마음대로 행합니다. 방자에 행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징기스칸의 리더십의 비밀 10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웅대한 비전이다 라고 그렇게 징기스칸은 말합니다. 그 웅대한 비전을 가지고 징기스칸은 유럽까지 쳐들어간 거죠. 지구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은 웅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몽골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토대로 한 비전이 아니었기에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야망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야망을 품고 삽니다. 심지어 믿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럴 경우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성취하지 못하면 좌절이고 설사 성취한다고 해도 허무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꾸는 꿈은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꿈을 품게 되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재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 손안에 있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 염려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꼭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 대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원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고 태만한 경우를 보게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엉뚱한 짓들을 하죠. 한탕주의, 그리고 누군가를 그런 사기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설사 비전을 품고 있다고 해도 이런 자세로는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염려만 합니다. 염려 대신 비전을 품고 염려 대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을 구속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속한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이죠. 구속이라는 본래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구속한다는 게 뭡니까? 시간은 돈처럼 안 쓰고 쌓아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그냥 흘러갑니다. 시간이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흘러가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시간을 선용하면 시간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시간을 구속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들판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 제사장이 아버지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사울왕 다음으로 차기왕이 될 사람을 미리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온 겁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선택하는데 당연히 순서대로 장남부터 봅니다. 사무엘은 그 인물을 보고 감탄하며 그 장남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함을 보니까 더 나은 것 같아 기름을 부으려 하는데 그 아들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죠. 사무엘 이상에서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급히 불려온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라한 행색에다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먼지투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 눈에서는 벗어났지만 하나님 눈에 들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하루는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군대에 나갔는데 마침 블레셋과 전투 중이라 염려가 되니까 면회를 다녀오라는 겁니다. 다윗은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도망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측에서 대표가 나와 결투로 승부를 가리자고 블레셋 쪽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때 나선 자가 바로 블레셋 쪽에서는 골리앗이었죠. 그는 구척 장군인데다가 주무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겁을 내고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한시 그 상황을 보고 붕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서서 골리앗을 쳐부숩니다. 물맷돌 한 방으로 끝냈습니다. 그가 평소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양떼를 돌볼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 공격해 오면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며 하루를 살았는데 그러던 중 어느 날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름부음을 받은 것도 골리앗을 뽑고 승리한 것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때 기회가 왔고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 기회를 잘 살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아름다운 미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인생의 3시제 중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즉 지금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결단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절대로 다음에 그렇게 할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집사님이 성부영신 예배 때 새해 소원을 몇 가지 적어낸 후에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소원 가운데 이분이 아주 비중을 두었던 소원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매월 11조 1,000만 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1,000만 원 11조로 혼날 일이니 1,000만 원 11조만 하게 해달라고 매달지 말고 지금 당장 11조 하는 훈련을 시작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유는 지금 11조 훈련하는 사람이라야 미래에 1,000만 원 11조 할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습관이나 버릇은 10년 후에 1,000만 원 11조 하겠다면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무엇이든 결단하고 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황금만 그런 겁니까?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음에 한다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살기가 어려워서 좀 사기 좀 쳐야겠습니다. 몇 년 지나면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10년 후에 또 몇 년 후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신앙으로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